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느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아가고 또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9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입니다. 20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아람의 베나다드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을 보내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다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른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게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사건들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의 어떤 선지자들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의 싸움, 그것으로 인해서 탈진된 그것으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광야로 나가서 어떤 한 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제 엘리야를 위해서 후속 처리를 다 해주시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합에게 있어서는 그 사건이 정말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그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 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봤으면 분명히 자신을 굴복시켜야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굴복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굴복이냐 반항이냐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을 읽어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안에 보면 많은 10대 청년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많은 청년들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그 굴복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굴복했다는 것. 반항은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얘기겠죠.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찾느냐? 아니죠. 이 근대화 사회를, 이 대한민국이 있게 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유관순 열사, 그도 그 아리따운 10대 때에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어떤 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그들은 어둠에게, 사단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굴복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합에게 보여주었던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 말씀이 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봐도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확실하게. 왜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굴복할 것이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니까 저건 사실이네, 그러니 사실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합 왕도 자기의 눈앞에 보였던 것, 자기를 되돌려 봤더니 정말 어떻게 보면 적은 두 무리의 염소 때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봐도 재정비를 해도 자기 눈앞에 보였던 그 허다한 무리들, 큰 무리들로 인해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눅든다라는 그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부끄럽거나 무겁거나 하여 움츠러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사전적 의미죠.
어떤 파워 앞에 우리는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합은 철저하게 이 베나닷이 거느리는 그 무리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쓸 것이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 이 아합에게 경험되어졌던, 이전에 아합에게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아합을 도우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오늘 베나닷이 아합 왕한테 와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속에서 좀 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 아내들이고 적어도 내 자녀들인데 이것을 빼앗기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아합이 한술 더 뜹니다. 내 주 왕이요. 자기도 누군데 왕인데.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나 모조리 다 당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자존감, 자존심,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아합이 베나닷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멸시를 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사신들이 다시 그에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리라 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좋아하는 거,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로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너의 그 기쁨을 위해서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취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까지, 수모를 겪기까지. 왜 이렇게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돕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은 한 가지겠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미워도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이 아합을 위해서 일하시는 어떤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나닷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어떤 언행을 계속하지요. 베나닷은 분명히 사단의 어떤 본복입니다. 베나닷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왜 계속해서 교회를, 나를 공격하는 이유, 나에게 굴욕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굴욕을 줌에도 불구하고 왜 인식하지도 못할까라는 거죠. 너무 어둠에 휩싸여서, 너무 감각이 둔하여져서, 시대가 발전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산업사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문화들은 좋아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점점 퇴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업사의 발달로 인해서 바쁘다 바빠를 외치죠. 매일 시간을 쫓기죠. 나 시간 없어. 뭐 해야 돼. 옛날 어른들이 한 예화를 들 때 그렇게 했죠. 무슨 얘기냐면 늘 우리는 바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바쁨으로 인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인식이라고 하면 분명히 감각입니다. 오늘 아합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봤다면 분명히 그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는 인식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고들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생각은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이 묶여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도 잠깐의 어떤 직장 생활은 했습니다. 잠깐의 군대 생활도 했죠. 제가 군대를 들어가면서도 한 가지 기억하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이 없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훈련소 내내 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저녁 때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때를 만들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때는 절실히 정말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군대 안에서 사회생활에서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생활에서 군대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갈등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고요? 내가 집으로 갈 것이냐 교회로 갈 것이냐, 두 가지 갈래길. 그래, 피곤해도 교회 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자. 졸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인사만 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피곤해서 그냥 갈게요.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 왜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라는 거죠. 아합은 그렇게 이 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음에도 그 안에는 기대감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그는 관심도 어떻게 보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나다시 아합을 공격했습니다. 여지없이 그의 어떤 인격들을 깔아뭉겼습니다. 정말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여기에 자존심만 상했겠습니까? 그 왕으로서의 어떤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죠. 어둠은 이렇게 체면을 구기게 합니다. 굴욕을 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굴욕적인 것에서 이제 반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반항적인 어떤 마음들, 사단이 공격해올 때에 그래, 나도 공격한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들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베나다시 몇 차례에 걸쳐서 아합 왕에게 굴욕적인 것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분명히 아합의 마음 가운데에 이래서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우리가 내 신하들이 와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첫 번째는 응낙을 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이제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데에 이제 더 이상 뺏길 수 없다라는 것,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들자 이제 나라의 장로들을 모아서 야,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죠. 그때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막으라는 거죠.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no,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사단이 공격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공격합니까? 이제는 no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노라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거절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정말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어둠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우리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물어뜯을 대상, 상처를 입힐 대상, 그 상처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공격. 사단의 전략은 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일반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이 정도면 무릎 꿇겠지 했던 거.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을 한마디로 물리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시험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맨 마지막에는 배수진을 치는 거겠지요. 더 이상 물러서지 말자. 내 상황, 내 모든 환경들을 어떤 헤쳐나갈 어떤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안 보인다 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은 장로들과 이야기를 한 후에 그들이 베나다의 신하들이 왔습니다. 자신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줄 알았는데 아합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합니다. 베나다시 그냥 있었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아직 무서운 맛을 못 봤구나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데,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큰데, 그거예요. 눈에 보여주겠어, 그거죠. 사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든 진열을 가다듬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합의 마음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을 어찌할꼬, 말은 해놨는데 어찌할꼬.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준비해 두셨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합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여호와의 이름, 다시 기억해야 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다시 아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도대체 아합이 누구길래?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길래? 답은 하나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전쟁 준비를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갖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마 아합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야기를 하죠.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당신입니다. 아합아, 내가요? 오늘 우리도 이러지 않을까요? 제가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힘도 없는 내가, 아무리 모아봤자 7천여 명인데요.
저기 상대방은 허다한 무리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몇 대 몇의 비유. 그런데 제가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어떤 숫자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현대전에 있어서도 그것이 더 잘 증거되고 있죠. 증명되고 있죠. 무기들이 발달하는 거 보면 엄청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인해전술, 정말 사람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합의 눈앞에 보였던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자기가 눈앞에 펼쳐진 많은 적진들을 보면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기죽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내가 헤쳐나가야 되고 내가 이겨나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저렇게 고비고비가 많은데 어떻게 포기해야 될까?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하나하나를 본다면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죠.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군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사회생활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죠. 그건 7년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것. 그 마음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강한 담대함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내가 입을 벌려서 얘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군생활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런 줄만 알았는데 사회생활도 무섭더라고요. 군생활은 내가 주어진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회생활은 아니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봐야 되고,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끝도 없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군대에서 한 번, 사회생활을 한 번. 군대에서 고참과 함께 PX를 갔죠. 가는 길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이야 라는 거죠. 너 지금 아니면 시간 지나가.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입을 벌릴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맞을 각오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말 한 번 잘못하면 맞죠. 요즘은 그러다가 큰일 나죠. 나를 멀쩡하니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 교회 가. 대신에 네가 할 거 다 해놔. 제가 쫄병 해야 될 게 뭘까요? 생활관 정리하고 옷 정리하고 바닥 닦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놔라는 거죠. 편하게.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했어요. 그 이후로 교회 갔습니다. 직장생활 몇 년을 다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 우리 사장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지금이야 라는 거죠. 너 지금 아니면 기회 지나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딱 얘기해요. 힘들지 일이? 그러니까 20대 때니까는 힘든 것도 별로 없었죠.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니까. 정말 3개월 만에 제 구두 밑창이 다 닳았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살도 많이 빠졌었죠. 지금의 제 모습보다는. 근데 그 위로의 한마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한마디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어요. 사장님, 저는 일이 힘들어도 좋고 월급이 적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요?
저 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대. 저 그래서 말씀인데요, 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딱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네 입에서 그 소리 나올 줄 알았어. 너 이번 주부터 쉬어. 사장이 최고가, 이 회사의 최고가 싫어하는데 쉬어야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 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너에게도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오늘 아합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달라는 거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제는 좀 알아가라는 얘기겠죠. 너에게 이제 승리를, 저 많은 무리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겼을까요? 이제 전쟁은 시작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승리를 거머쥐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반박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요? 전쟁은 싸워봐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수가 작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내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아합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서 분명한 승리를 합니다. 누가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합을 돕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젊음의 때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기대감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우리가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보다,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 세상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 이것을 할 수 있어, 저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여준 것,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그 많은 실수를 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으면, 정말 불편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합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관심 갖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바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영적인 삶이
영적인 센서들이 다시 한 번 더 작동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가고 정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만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